고난주간 둘째 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못 멈추기셔.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마음 인하여 찔리고 상해도 잠잠하셨네 번영아처럼 참고 견디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심이라 아프고도 쏟은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종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닮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일어서서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눈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만에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할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뜻과 생각과 의지로만 살아왔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동과 불의한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온전히 교통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과 힘을 얻어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며 가시밭길을 가신 주님, 우리들이 모든 죄를 홀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순종과 겸손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시고 날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 굳건히 서가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고뇌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수고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앉아 있으니까 부담돼서 서로 눈치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잘하는 찬양팀인데 괜히 제가 중간에 있었나 봐요.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예배당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찾아가는 성찬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희두 장로님, 또 우리 위필드 장로님 요양병원 찾아뵙고 우리가 함께 성찬식 드렸습니다. 눈물 흘리시고 감격해 하시고 감사해 하는 마음 보면서 마음 한켠에 우리가 잘 섬겨야 하는 분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회의피라는 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의 육하원칙 두 번째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진리 되신 구원자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 되신 구원자 예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육하원칙 첫 번째 무엇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무엇에 해당되는 나의 죄,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오늘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되는 구원자 예수, 그분이 바로 누가가 되시는 그 육하원칙의 두 번째 모습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힘이 존재하는 힘의 시대입니다. 또 갖가지 많은 사상들, 자본주의, 여러 가지 것들이 넘쳐나고 세상에 오만 것들이 다 힘이 되고 아주 능력이 된다라고 외칠 때가 많이 있죠. 또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참된 것인가?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돈이 힘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아주 다산의 축복, 그 자녀들, 이 자녀들이 나에겐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가장 큰 진리 되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적으로만 보아도 세상에서는요, 석가를 말하는 불교가 있고, 또 알라를 말하는 이슬람교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선포하지만, 저마다 각자가 다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길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정확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진리를 안고 살아가죠. 이 상대적인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때마다 믿는 그 사람들의 그것에 따라 그 진리가 변화돼요. 제 친구 중에는 석가탄신일에는 불교 신자가 되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제 친구는 상대적으로 믿는다라고 제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정말 그런 상대주의 때문에 어떤 일들도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성별에 관해서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는 그런 절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지 않고 상대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남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적인 진리 외에 어떤 진리가 또 있죠? 내가 믿는 진리, 나 때문에 내가 진리라는 그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는 사람들, 내가 진리예요. 남들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늘 진리라고, 그게 참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 80억 개에 가까운 진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인류가 한 80억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그것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과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오신 우리들은요, 과연 나는 어떠한 진리에 서 있는가라는 사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과연 나에게 참된 진리는 무엇인지, 나는 과연 어떠한 진리 위에 서 있는지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 어거스틴은 16살에 여자를 꿰어서 그 아이를 갖게 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도적질도 하고
한동안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만이교에 빠져서 열심히 활동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진리를 찾아서였어요. 진리를 찾아서. 갈급함이 있었어요.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너무나도 갈급히 했던 그 영혼. 그가 회심하게 된 것도 30살이 넘어서 드디어 그가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 회심하게 된 그 사건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 그분이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그 진리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녁 안 드셨나요?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길이고 동시에 이 길은 진짜 참이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 진리 되신 분입니다. 어떤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사람, 구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구원자는요, 어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생각해 보았던 우리의 죄, 그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더 좋은 구원자 있으면 제게 가져오세요. 제가 그거에 대한 보상해 드릴게요. 저는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계속해서 알고 있죠. 구약 성경 안에서는요, 이사야서 47장 4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펼쳐져 있는 것은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분이 구원자 되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 이 신약성서의 2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왜 구원자이신가? 오늘 묵상한 말씀 안에서 한 2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왜 구원자인가? 그분은 성령으로 된 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말씀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반복해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계실까요? 왜 웃으시죠? 네, 있다고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피지컬한 그러한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육신의 몸을 안고 태어난 그러한 피조물들입니다. 성령으로 된 자는 사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육적인 어떤 부모님과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들을 이해하기는 우리는 육적인데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성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그 상식과 그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은혜로 잉태하게 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외에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의 탄생의 이야기에서도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요, 마리아의 수태의 사건에서도 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모습이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뭐라고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될 거에 이렇게 나타내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그러한 수태의 자로서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된 자이다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신성, 그것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이 사건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지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그거 너머에서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나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육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잉태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매우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육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지배당하는 그 죽음이라는 사망의 자리를 승리로 이끌어내신, 그 죽음을 이기신 그러한 부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성령으로 된 자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바로 우리들과 같은 동일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늘 겪는 한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자리를 이겨내신 그분의 영원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동일한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 내 죄를 이기게 하실 분,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실, 죽음의 사망의 늪에서 나를 끌어내 주실 그 성령으로 된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구원자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죄성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분은 동일하게 원죄라는 것들을 끌어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원죄,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수태되어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그 원죄의 문제를 끌어안지 않으셔도 되는 흠없는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으신 그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는 고진 채찍질까지 받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죄는 우리 모두가 지었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또 다른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분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무죄한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질고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되신 분,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들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결론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2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워하셨던 그 구원 계획들을 이루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냥 어릴 적에 배너라는 영화를 볼 때는 그냥 막 뭐 어떤 역사의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만 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배너라는 영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영화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는요, 예수 외에 또 다른 길은 없다, 또 다른 구원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영화가 지나갔어요. 주인공이 자신의 친구로부터 배반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때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도 어떻게 해요? 감금당하고 결국에는 그 동생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주인공의 마음속에는 복수해야지, 자신의 노예 생활, 그 삶의 현장에서 그가 간절하게 바랐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는 것,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요? 배에서 밑에서 이 노를 젓는 것을 하다가 배가 난파되죠. 그 배가 망가지는 상태에서 장군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로 인해서 그의 양아들이 되고 권세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될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복수할 수 있다. 내가 원했던 구원, 내가 노예로 살던 그 모습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살아서 자신이 꿈꿨던 그 복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자신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이 문둥병자들의 나병마을에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그들을 데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자신이 노예 생활할 때 가장 힘들던, 자신에게 찾아와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주던 그 한 사람, 누군지 얼굴이 잘 안 보이던 그 사람이 십자가를 쥐고 지나가는 것들을 그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다가가 물을 자기에게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주었던 그 사건. 그래서 그 예수가 가는 골고다 길을 따라 올라가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깨끗이 씻게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들이 낫게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쫓았던 구원이 내가 노예라는 그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던 영화가 바로 배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구원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가지의 모습으로 자신만의 구원을 찾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남겨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저도요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단순하게 예수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더 엎드리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보면 제가 새벽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너무나도 귀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1분 1초라도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지 누가 그 껌껌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매일이면 이제 눈에 익어요. 제가 저희 교회 사역한 지 이제 한 2주 좀 넘어가는데 3주째로 가고 있는데 새벽 예배 때 어느 분이 어느 자리에 앉는지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과연 나는 누구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가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나? 내가 예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 과연 우리는 누가 우리의 구원자인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며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래, 김장로, 네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박장로, 네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오직 이 땅에 거는 온 인류 모든 사람, 저 아프리카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진리를 아는데,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아직 구원의 빛을 받지 못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CCC에서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언제라는 그 장소, 97년도 강원도 고성에서 있었던 그때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 집회 때면 돌아가신 고 김준건 목사님이 늘 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문일답? 그 밤에 청년들, 그때 제가 갔을 때 한 5,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김준건 목사님 그분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비 맞고 서서 그냥 답을 말하는데 답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직 30%밖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내 아버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내게 슬픔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점점 작아지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 혼자의 목소리가 여러분들보다 더 크잖아요. 오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왜 내가 고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민합니다. 오늘 왜 우리는 망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죽어도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그 어떤 답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안고 살아갈 때 구원의 육하원칙, 그 인생의 모든 기초적인 신앙의 열쇠가 다 우리 손에는 잡힐 것이고 우리가 풀지 못할 그 인생의 길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 깊이 서리는 가사예요. 세상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저 러시아 땅의 푸틴은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 공격하잖아요. 죄 없는 아이들, 여자들, 민간인들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고. 왜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독생자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죄 많은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내게 진리가 될 수 없고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발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가족들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부모님들을, 나의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멀리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나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능력 되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을 만져주십시오. 자녀들을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오수덕 성도님 넘어지셔서 좀 많이 다치셨습니다. 급하게 치료를 받긴 하셨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계속해서 치료받고 수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영숙 집사님의 딸 말리나 신장 담석으로 인해서 또 수술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엘더 위필드 만났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데 눈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잘 안 된 퍼펙트하지 않은 영어로 하였지만 그 감격이 그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병원 그 요양병원에 혼자 누워서 구부러지는 그 손으로 밥을 떠서 드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 어떤 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헌신하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 지켜주십시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안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오수덕 성도님 지켜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넘어짐으로 육신의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말리나 지켜주십시오. 그 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의사와 모든 이들의 손이 되어주시고 눈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수술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두 장로님, 또 하나님 우리 위필드 장로님, 또 하나님 그 외에도 수많은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음에도 하나님 거동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황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젊을 때는 세상의 것 다 잃을 것 같고 혈기왕성하게 해도 모든 것이 재밌고 그냥 마냥 좋은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며 그렇게 갈수록 왠지 모르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랑 많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수덕 성도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넘어지기 싫었는데 하나님 넘어지셨습니다. 안 넘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넘어지셔서 하나님 많이 다치셨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돌봐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받고 회복해야 할 그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말리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하며 오직 나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참된 진리됨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잃지 않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심을, 나의 진리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남겨진 시간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